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음을,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견딜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유행한 말이 있는데, 송강호,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은 맨하튼의 빈민촌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으로서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콜린 파월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때 파월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역경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미리 준비된 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양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즉시 행동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계신 그 산으로 향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백만장자가 그 선교사님에게 지금 어디에 가십니까, 선교사님? 묻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네, 저는 아프리카 나완촌에, 나병 환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에 부자는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받고 나병 환자촌에 간 겁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분이 가라 명령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곳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준비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 오케이만 있습니다. 노, 아니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이고 또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준비된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박하다라는 이 말씀은 희생제물을 사지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강압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이렇게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믿음, 이것이 바로 절대 헌신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이 영국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도울 수 있도록 의논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리빙스턴, 자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지에 보내려고 하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다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그런 사람을 원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신다면 그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준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나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헌신, 그 헌신은 과연 어떠한 헌신입니까? 혹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기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다른 사람보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이런 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자녀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내 형제보다, 내 재물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라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막연한 공포심,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어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 코로나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코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 신학부 교수가 있습니다. 책으로서 또한 강연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고 또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기에 우울증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그 공동체에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이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하버드 대학이 뭔데요? 묻습니다.
그때 이 헨리 다윈 교수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모르다니. 그날 밤 이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다윈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라르쉬라는 공동체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한 사람, 헨리 다윈이라는 그 사람이 그곳에 살아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그 명함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명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 자체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직분이나 이 세상의 직업이나 이 세상의 공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도록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 물건을 좀 팔아주지 않을까? 교회 나오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값싼 위로를 받고 또 나의 직분을 내세우는 그런 체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이 들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9개월째입니다. 너무나 길어서 지금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언제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납니까? 어째서 나합니까? 이런 것을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1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곧 현장 예배가 시작할 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은혜의 복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된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더 헌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한 모습으로, 더 헌신한 모습으로,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버지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더 헌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음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사 뜻 가운데 살아가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된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더욱더 헌신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콘서트 다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